안녕하세요. 갈렙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고근백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니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을 읽고 저희가 어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묵상하는지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16장을 읽겠습니다. 그 전에 역대상 15장 29절부터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16장 4절은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였으니 역대상 16장 10절에는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역대상 16장을 보니까 그 내용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옮겨서 에르살렘 성으로 이제 가져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한 가지 저는 이제 계속 이 문구를 읽으면서 언약궤를 주목해 봤어요. 그러면 언약궤를 옮겨왔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춤추며 뛰었거든요. 여기 계속해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다윗 하다가 15장 2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이 나고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정말 채신 없이 막 뛰고 춤추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다윗 생애에서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할 그런 때가 아니었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기뻐했을까? 그래서 언약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언약궤는요,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그 후로부터 계속 이제 다윗 왕까지 계속 언약궤가 존재했으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할 때마다 언약궤와 함께했습니다. 그 언약궤는요,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언약궤를 아크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노아의 방주인 방주도 영어로는 아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러면 언약궤는 무엇인가 보니까 언약궤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존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왔지만 순탄치는 않았어요. 언약궤가 실로에 이제 머물러 있다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도 있었고요. 다시 여기서 보니까 언약궤가 그 후에 블레셋에서 다시 언약궤를 내보내가지고 기릿 여아림이라는 그런 마을에 한 20년 동안 있었고요. 드디어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에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역대상 16장 요 장면인데요. 그래서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그런 이제 의미인데
그러면 언약궤는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다윗 요시야 왕 때 언약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더 이상 그 후로는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어디로 갔고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를 만들죠. 그런데 그때는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성전을 경험했던 그 나이 많은 노인들은 굉장히 그 수룹바벨이 건축한 성전을 좋지 않게 봤어요. 첫째,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은 굉장히 웅장했거든요. 근데 수룹바벨이 들어왔을 때 했던 성전은 웅장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목을 묵상하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 이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예수님의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로 갔나? 이제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참 그게 보면 그 내용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고, 이것이 정말 맞겠구나 하고 하는 것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만나가 있었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었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튼 그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뭐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영적인 그런 어떤 양식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돌판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그 싹이 난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그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언약궤의 모습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언약궤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어떤 경의를 표하고 했던,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지만, 다윗은 어떻게 실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고, 다윗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하게 했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다윗은 다른 사람하고 틀린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쉬운가요? 우리들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부닥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적용할 묵상하는 말씀은, 다윗이 오늘 이렇게 이 당시에 기뻐했을 때에 그 다윗의 어떤, 다윗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던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언제나 가장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여호수아를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뭐를 봤냐면, 여호수아 9장서부터 14절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은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쭉 찾아보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할 때 거기에 보니까 그 민족이 나오는데요. 키 사람에게, 그러니까 시위라는 그런 민족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여호수아 그 당시 사람들은 무시한 거예요. 저 사람들 뭐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중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막 너희들이 이 땅을 내가 다 들었노라.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면서 어떤 일을 막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이 지금 우리가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가 잘 되고 있어. 그럴 땐 묻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여기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먼 곳에서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줄 거는 곰팡이 난 빵과 그 다음에 오래된 가죽 이런 것뿐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해해. 우리 잘 알아. 우리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거든 하고 우리가 자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하나님에게 먼저 구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적용한 말씀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실수를 저질른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별일 아닌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므로 해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여기 말씀처럼 16장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늘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이런 것, 또 잘 알고 있는 것, 별거 아닌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늘 하나님에게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또 다윗처럼 즐거운 행복한 기쁨의 그런 또 매일매일 생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어떤 때는 교만해서 어떤 때는 너무 많이 한다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역대상 그 16장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정말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춤추면서 그렇게 노래했듯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어떤 위치에 우리의 모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다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